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 보내고 또 이제 정한 시간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을 벗어나 명절을 보내고 믿음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옵나이다. 믿음의 교제가 우리의 심령을 더욱 강하게 하고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자극을 주며 성도의 교제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환난과 곤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큰 유익을 끼치는 줄을 압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되 이 시간 몸으로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주께서 하나같이 보살펴 주시고 예상치 못했던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옵나이다. 제 아무리 동장군이 기승을 부려도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사오니 저희의 영혼에도 은혜의 꽃동산 오기 원합니다. 은혜의 봄날 오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겨울 가운데 근심했던 이들이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영혼의 봄날을 누릴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인내가 부족하지 않게끔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아프리카의 알제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슬람이 판치고 있는 그 나라 한가운데에 목회자들이 법정에 서서 예배 장소가 합법적이지 못하다는 죄목으로 기소당하고 있사옵나이다. 주여, 예배 장소와 관련된 박해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인투르크 지역에 있는 교회가 지난해 11월 9일 경찰에 의해 폐쇄당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어거스틴의 나라 알제리가 주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박해 지역 가운데서도 복음의 빛이 더욱더 환히 비치게 하옵소서. 주여, 2월 18일 예배드리는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옵나이다. 저희가 노곤한 몸과 분주한 영혼을 가지고 주께 왔을지라도 갈등에는 흩어지는 교회로서 새 힘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대하지 못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기대하지 못했던 능력 주심, 기대하지 못했던 관점의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찬을 받을 때에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붙드시고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임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이 세상 모든 역경과 파도를 이겨낼 수 있도록 구비시켜 주시옵소서. 못나고 자격 부족인 비천한 것이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교사되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한 하나님 앞에서 그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특별히 이 시간 예배하는 한국에 있는 우리 조국교회 하나님께서 더욱더 겸비의 영을 부어주시사 낮고 천한 자리에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초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몸이 아픈 자, 마음 상한 자, 어린 영혼들 각 필요한 것들을 넘치게 채우실 것들을 믿사옵고 죄인이 아낌없이 물과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을 봤습니다. 우리가 총 7번을 창세기 마지막 시간을 봤습니다. 우리가 총 7번 정도의 창세기 말씀을 봤는데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44장을 봤지요. 창세기 44장을 통해서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봤습니까? 바로 중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어요. 중재자. 그 요약이 오늘 그 주보에 5면 6면에 있으니 집에서 찬찬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셉이 보복하지 않았다는 것과 할 수 있음에도 보복하지 않았다는 것과 요셉에게 가면 양식이 있다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께 가면 온전한 요셉 대신 그리스도께 가면 값없이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형들이 원하지 않는 그 은잔 도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겸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이 탁 터져 나올 때
왜 이렇게 나한테 재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가 원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가 미처 회개하지 못한지를 생각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자도 아닌 과거 있는 유다가 중재자로 나서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중재자, 하나님의 진노와 죄인 사이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는 분, 예수님, 유일한 중재자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됩니다. 이 중재자가요, 창세기를 읽어 나가다 보면 야곱이 자, 이제 고센 땅 가자 할 때도 우리 왔다고 전하거라 하면서 루벤을 보내지 않고 유다를 보내요. 그러니까 중재자는 총리의 진노를 풀어줄 때만 잠시 잠깐 필요한 게 아니라 평생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을 때만 그리스도라는 중보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일평생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우리의 속에 괴물 같은 생각들이 일어나고 결심했는데 넘어지잖아요. 우리는 평생 유일한 중재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첫 번째 시간을 우리 맞으면서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한번 외워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아멘.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님. 그게 바로 출애굽기와 창세기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첫 시간을 보는데 출애굽기의 주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대해서 보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산물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좀, 산파를 통해 오늘 본문을 보기를 원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요셉은 애굽에 뭐였습니까? 총리였지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 애굽의 2인자,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바뀌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세요. 6절 7절을 보니까 요셉과 그 세대 사람은 다 죽고요. 그 대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족속들은 매우 번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8절 보세요. 어떤 왕이 일어났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요. 그리고 눈으로 딱 보니까 이 외국인들이 너무 수가 많아져가지고 우리를 위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슨 전쟁이 나면 우리한테 좋을 게 없겠다. 그래서 고센 땅에서 조용히 목축이나 하게 두었던 그들을 이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야, 성 쌓아. 흙 날러. 강제 노동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보고 싶은 첫 번째 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요셉과 야곱이 대우받았던 그 시대만 향수에 젖어서는 안 돼요. 야, 참 그때가 좋았지. 100년 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다지. 그때가 좋았지. 고종이 헐버트를 비롯한 권총을 가진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통조림을 얻어먹던 시절이 있었다지. 기독교가 그렇게 힘을 가졌던 때가 있었다고 하지. 그때가 좋았지. 옛날만 향유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시대는 하나님이 흐르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때는 호시절이 있어요. 정말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때가 있고 내가 일만 벌리면 돈이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잠언과 전도서를 보십시오. 좋은 때가 있고 나쁜 때가 있어요. 우리 놀이공원 가서 1시간 10분 정도 기다려서 놀이기구 타잖아요. 계속 위에만 있으면 재미없죠. 낮아져야 또 올라갈 때가 있는 것이죠.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출애굽기 1장의 때는 어떤 때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래서 한때 이들을 존중하던 이들이 이제는 박해하는 때입니다.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그들이 그 땅을 떠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이해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나를 용납해 줄 수 있는 건 내 부모도 아니요, 내 자식도 아니요, 사랑하는 배우자도 아닙니다. 믿어줄 수는 있고 속아줄 수도 있고 결심할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은 더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너희보다 나를 앞서서 미워하고 죽기까지 비난했으니 너희에게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악의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과 마귀와 육신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따라하면서 한 팀을 이루어 마치 예수님을 처형할 때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이 서로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은 하나를 이루어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떤 일을 시켰는지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옛날에는 잘해주다가 지금은 어떻게 핍박하나.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 중에 하나만 시켜도 힘들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시켜요. 그러니까 허리 펼 데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천칭을 갖고 계십니다. 시련의 저울이 잔뜩 차 있으면 위로의 저울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무겁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이룹니다.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세 가지 일을 동시에 시키는 것처럼 우리를 핍박한다 하여도 바로 이때, 즉 밤이 깊고 사나운 비바람이 계속 몰아칠 때 이 시련의 밤에 위로도 깊은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게 하십시오. 그들은 호시절이든 나쁜 시절이든 우리를 비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난이라는 삽이 위로의 저수지를 더욱 깊이 파놓아 우리로 하여금 더욱 큰 위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비난할수록 깜깜한 밤중에 은혜의 별빛은 더욱 밝게 빛나는 보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세 가지 일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역경에 처할 때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때는 호시절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때구나.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때구나. 기억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고 농사일을 하는 세 가지 삼중고가 우리에게 벌어졌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날마다 받는 위로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난의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날마다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오늘의 흡족한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모양만 바꾸어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상하여 오늘 견딜 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요. 바로 산파의 입장에서 오늘의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 바로가 나와요. 바로가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내고 명령도 하고 이러죠. 구체적인 이름이 없어요. 애굽의 왕은 다 바로라고 불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산파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이 뭡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죠. 산파의 이름이 뭐예요? 첫 번째 산파는 시브라, 두 번째 산파는 바로 부하라는 산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1면을 한번 보셔요. 주보 1면을 보시면 어떤 그림이 나옵니까? 한 여인이 아기를 낳은 것 같아요. 그죠? 물 대야가 보이고 수건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커튼 사이로 누가 오나 또 한 여인이 이렇게 보고 있죠. 아마 출애굽기 1장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두 산파가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 특별히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은 살려두라 하는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지금 생명을 살려두는 장면입니다.
그래요. 애굽의 왕은 이름이 기억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주님을 두려워한 산파는 이름이 기억되어서 오고 오는 세대의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잘나고 돈 많이 벌고 건물주의고 가만히 있어도 잘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이런 작은 거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사실은 이미 다 살려놓고 바로가 불러내니까 어떻게 핑계를 댑니까? 왜 살렸느냐? 그러니까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에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해서 산파가 그 집에 뛰어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 놔버리니까 죽일 타이밍을 놓칩니다.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이라는데 거짓말 해도 되는 거예요? 막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특별히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거짓말을 해도 되느냐 말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산파들이 누구에게 더 권위를 두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보세요. 공의회가 그들을 부릅니다. 매질해요. 매질할 때 맞습니다. 그것은 그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공의회가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건 들지 못한다는 거죠.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풀려난 그 직후로 다시 또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국가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국가는 교회의 경찰 노릇을 합니다. 보호자의 노릇을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 국가가 교회의 신앙을 위협하고 우리를 강압할 때 우리는 건전하게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서 있습니다. 국가가 배교를 요구할 때 그것을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산파처럼 말이죠.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이 산파들이 히브리 사람인지 애굽 여인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생명을 살렸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함부로 죽일 수 없고 하나님이 이 민족과 함께 하시니 함부로 죽일 수 없습니다. 저항하는 것입니다. 까라니까 깐다 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 두 산파는 작은 여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어요? 20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 산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덕을 받고, 이거 또 얘기해요. 21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 무명의 두 산파가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덕을 받고, 이 무명의 두 산파가 순종해서 그들의 집안도 흥왕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가정을 세우기 원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지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깍쟁이 같고 똑똑하고 시대의 흐름을 잘 알아서 돈이 흘러가는 것을 탁 받아채가지고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 모두 다 도루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재벌이셔요. 온 우주가 그분 것이거든요. 재벌 총수는 잡혀가기도 하고 풀려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검은 돈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아빠는 부자예요, 여러분. 돈을 주시고 거두어감이 그분 손에 달려있어요. 그러므로 집안이 흥왕이 되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거, 그거 아닙니다. 집안이 흥왕이 되는 것은 자연인이다. 좋은 곳에 집을 짓고 좋은 공기를 쐬고 맛있는 것을 많이 먹는 것이 집안을 흥왕하는 게 아닙니다. 집안을 흥왕하게 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결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 22절 보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고, 20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그 위를 보니까 17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집안이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내가 순종하기 싫을 때 있어요. 이해합니다. 정말 악다구니를 하고 싶을 때 있어요.
정말 오늘은 한번 내가 좀 망가지고 싶을 때 있어요. 오늘 한 번만 딱 이거 하고 내일부터 안 하고 싶을 때 있다고요. 그러나 그때라도 내 순종 까닭에 우리 자손들이 잘 돼. 그래, 이 원리 때문에 참는다. 이런 소극적인 원리라도 순종할 때 우리 집안이 살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양만이라도 어떻게든 갖추고 나중에는 진심으로 주님을 경외할 때 우리 집안이 산다고요. 그리고 이 두 산파의 순종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산다고요. 그러므로 플라톤의 국가론에 보면 그 국가를 지키는 아주 그리스 작은 나라잖아요. 소수의 엘리트들이 있어요. 그 엘리트들이 나라를 이끌어 간다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플라톤의 국가론에.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천년 왕국 어느 나라에 있어요? 신라 있잖아요. 신라의 패망은 누구의 패망으로 이어져요? 뭐 때문에 기인한 거예요? 바로 화랑의 타락이 천년 나라를 무너뜨린 거예요. 우리 입장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덕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가정이 복을 누려요. 마치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그 집안 모두가 다 할례를 받고 복을 누린 것처럼 이 나라가 도덕의 위기라고 합니다. 물질의 위기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보셔요? 교회를 보셔요. 신자를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의 몇몇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가 진정한 애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가서 돈 몇 푼을 더 벌 수 있겠죠. 땀 흘려서 산업의 여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회복은 애국과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권력의 강아지 노릇을 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타협하지 않고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가정과 나라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역대상 4장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역대상 보면요. 아주 그냥 족보가 줄줄줄 나와요. 그래서 도대체 다윗 이야기는 언제 나오는 거야? 막 시험이 들 때쯤에 옹기장 얘기가 나옵니다. 그 옹기장이들은 숲풀과 산울에 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촌놈들이에요. 도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야. 숲풀과 산울에서 여러분 옹기장이니까 이렇게 뭐 가마 만들고 옷막 같은 거 하나 지어가지고 매일 연기 마셔가면서 사람도 많이 안 드나들겠죠. 독이나 만들고. 그런데 그들이 왕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왕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옹기장에는 숲풀과 산울과의 거해도 왕의 일을 하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산파는 그 이후에 안 나와요. 그러나 한 번 나오고 잊혀지는 이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셔요. 왕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은 대단히 익숙한 일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사무, 우리가 하는 행정, 우리가 하는 사고 파는 모든 일들은 익숙한 일이라고.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마치 옹기장이가 똑같은 옹기를 구워도 왕의 일을 하는 것처럼 산파가 똑같은 애를 받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으면 주님이 그들을 인정하시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일의 중요함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본문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박대합니다. 산파들이 순종하니까 바로는 정책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꿨어요? 오늘 본문의 끝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해야 되는데 어떻게 억압하기로 했습니까? 22절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봐요. 22절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익숙한 거 아니에요? 헤롯이 동방박사에게 속임을 당하고 나서 예수와 그 또래에 해당하는 많은 아기들을 살육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에 남자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서 있는 붉은 용. 오늘 본문에서는 정권이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음으로 삼키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꽃길만 있을 것이다. 매우 순진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천로역정을 읽어나가지만 전신갑주와 칼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낙원에 이를 때까지 육신의 흑옷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가 계속 유혹을 받고 있는 한 우리는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항상 모이는 교회만 능사가 아니에요. 모여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모여서 이 프로그램도 하고 저 프로그램도 하고 교인들을 많이 교회에 가두어두면 목회자는 행복하겠죠. 그러나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희망이 없어요. 보세요. 딸은 살려두고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나일강에 빠져서 어린아이가 익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나일강에 빠졌는데 새들이 쪼아먹거나 악어가 삼킨다고 생각해보세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출애굽기를 읽어나가면 알겠지만 산파보다 더 힘없고 더 주목하지 않는 그 모세라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작은 일을 통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몰락한 다윗의 후손이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지질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큰아들이 있는데 그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아요. 더럽게 취급받는 목자들, 이방인이라 취급받는 동방 박사들만 눈여겨보고 경배합니다. 세상은 먹고 마시고 야, 너 오늘 세금 얼마 냈니? 세금 내러 왔잖아요. 등록하러 왔잖아요. 세상은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갈대상자에 담긴 모세를 통해 이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아무도 박수쳐주지 않는 적막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나셨고 사셨고 기꺼이 고난당하셨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맞는 자 같으나 매일 실패하는 자 같으나 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방도를 항상 예비해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야, 산파가 용을 써봐도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핍박하는구나. 안 돼, 안 돼. 우리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창세기를 마무리 지을 때 야곱이 죽습니다. 그 형들이 어떻게 해요? 무서워해요. 아이고, 우리를 막아주던 아빠도 죽었구나. 이제 요셉 총리가 우리를 고문하고 죽일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사실은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한테 복수하지 말라고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때 요셉이 웁니다. 울면서 우리가 외웠던 창세기의 주제 성구를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때때로 하나님의 섭리가 약속과 반대로 행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의 방식이 늘 남아있음을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본문을 한번 보셔요. 애국 백성들이 득세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10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10절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여기에 두렵건대. 이게 세상의 방식이야. 세상은 두려워해. 내 돈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산파도 막았잖아요. 아니야. 모세가 남아있어요. 나는 가족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몸뚱이도 좀 약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남아 계셔요. 동서남북이 막혀 있어도 하늘을 우러러보면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루터가 죽은 날이에요. 루터에겐 아무도 없습니다. 제국의 황제도 그를 죽이려 해요. 그러나 그는 황제 앞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이 비추어 봐서 어긋나는 말을 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서 종교개혁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른 길을 반드시 내십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니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청문회에 입성할 때까지 하나님이 이 구원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쓸 것을 날마다 공급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가난합니다. 저희가 이 가난에 만족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희는 병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병을 잘 참고 인내함으로써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희는 작은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또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이 은사와 시간을 활용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산파라는 방법을 통하여, 순종하는 작은 무리들을 통하여, 그리고 모세를 살려두었던 작은 여인의 순종을 통하여 지금도 역사를 이루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니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라. 주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깜깜하고 소망이 끊어졌을 때 예수님 오시어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천만이 우리를 둘러치라 하여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